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늘 군대여 거룩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하늘 군대여 거룩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이제 17장, 18장을 살펴봤는데 17장, 18장은 망해야 할 바벨론 땅,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을 살펴봤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 심판받을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된다. 예수님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고 부르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디에 빠져 있어요? 세 가지 사랑한다 그랬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뭐 또 사랑하는 거 많은데 성경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자기 사랑, 돈 사랑에 빠져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초월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9장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 19장은요, 바벨론이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받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더 나오는데, 자, 전체적인 우리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인을 뗐고, 그 다음에 한일에 7년간의 한일의 시간이 지나갔고요. 그 한일의 기간이 7 나팔이 불려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일회가 끝나면서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7 대접이 끝나고 나면 무슨 시대가 와요? 천년왕국 시대가 오는데 그 중간에 7 대접과 천년왕국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구원을 받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몇 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쵸? 저 위에 보시면 19장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의 위치를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19장의 내용에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키아즘 구조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19장의 키아즘 구조를 좀 살펴볼게요. 처음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잔치가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큰 잔치. 보이면 좀 읽으세요. 하나님의 큰 잔치. 이걸 또 다른 말로 새들의 잔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새들의 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 그러니까 앞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끝에는 하나님의 큰 잔치. 이게 있고요. 가운데 있는 핵심은 뭐예요? 몇 절?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19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요 9장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앞뒤에 있는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볼 건데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4번이 반복이 됩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4번 반복하면서 4번째 할렐루야 하면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뻐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자, 지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준비된 거예요. 그 아내도 자신을 준비한 거예요. 이제 잔치가 막 벌어지기 직전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혼인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제 햄버거는 그만 보셔도 되고 저를 보세요. 자, 혼인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잖아요. 신랑 신부. 그러면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신부는 그쵸,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영원한 혼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천국의 개념입니다. 이 혼인 잔치가 앞부분에 나와 있고요. 19장 후반부에는 또 무슨 잔치가 나와요? 하나님의 큰 잔치라 그랬잖아요. 그 단어가 17절에 나와요. 17절 끝에 보시면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자, 먼저 11절로 가볼게요.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에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자, 백마 탄 자가 심판하며 싸우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백마 탄 자가 누구예요? 그죠?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데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백마 타고 와서 세상을, 바벨론을 심판하는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한편이 돼서 싸우시나요? 그죠? 교회인데 오늘 성경에선 뭐라고 나오느냐? 14절 볼까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하늘에 있는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고 뭘 탔어요? 백마를 탔다 이 말이에요. 결국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는 뭘 타요? 백마 탈 겁니다. 예수님만 백마 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백마 타고 주님과 함께 싸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누구랑 싸우는 전쟁이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한편이 돼서 백마 타고 싸우는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19절입니다.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멘. 자,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짐승, 땅의 임금들, 그들의 군대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어디에 나왔던 짐승이에요?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적그리스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짐승들이 666 표를 받은 자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전쟁. 그 전쟁의 이름하여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큰 잔치는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입니다. 자,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에 던진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점을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괜찮습니다, 지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자, 20절 보니까 그 앞에 있던 짐승이 잡히는 거예요. 표적 행하던 선지자도 다 잡히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666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도 다 잡혀서 어디 떨어져요?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검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죠? 새가 공중 나는 모든 새들이 모여서 그 시체들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걸 잔치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고 뒤에 있는 잔치는 심판받은 잔치고 새들이 시체를 뜯어먹는 잔치, 죽음의 잔치라 이 말입니다. 앞에는 혼인잔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혼인잔치, 뒤에는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는 끔찍한 죽음의 잔치. 요 두 잔치를 이 사도 요한이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딱 배열을 해놓고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먼저 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9절 말씀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거예요. 복되도다.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교회는 복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속하고 교회의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이 여러분 정체성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 믿음과 소망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지막 날의 혼인잔치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분명하게 정해진 거예요? 분명하게 정해진 겁니다. 이 인류의 역사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딱 시작하심과 동시에 끝나는 그 순간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시작이 정해져 있고 끝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 어떤 끝이에요? 교회된 우리에게는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과 어떤 그 행복한 그런 끝이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미래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끝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든 새들의 죽음의 잔치에 속하든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미리 보기 하듯이 스포하듯이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하세요? 이 마지막 때에 심판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면서 승리자가 되어 심판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바벨론,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짐승을 따르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했던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자고 심판이고 나머지는 패배자고 심판을 받는 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느 편에 속할 것인가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승리하실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심판받을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고 계세요? 물론 다 교회 나왔으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뭐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교회 나와 예배 드린다고 다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 있다고 나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무조건 들어간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진짜 어린 양 예수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간절히 바라기는 어린 양 승리자 되신 예수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벨론에서 나와 예수님 편에 서셔서 예수님과 함께 싸우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아까 예수님이 그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실 때 누구와 한편 먹으신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잖아요. 우리. 그 몇 절에 나와 있었어요? 14절 아까 읽었잖아요.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그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하늘 군대,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 17장 14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성경을 넘기셔서 17장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 예수님이 싸우실 때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있는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사람들.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휴거받았던 하늘에 올라가 예수님을 공중 영접했던 바로 그 성도들,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고 휴거돼서 하늘 군대를 이루어 예수님과 한편이 되어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알고 계셔야 우리의 자존감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흰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 군대, 그게 바로 우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게. 8절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흰 세마포 옷은 뭘 상징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올바른 행실로 살아갈 때 우리를 예수님이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옳은 행실은 곧 뭘 말하는 거냐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올바르게 착하게 살아야죠.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옳은 행실이란 뭐냐? 성경에서 이거 해라라고 말씀하신 건 하면 되는 거고요. 성경에서 하지 말아라 그런 건 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옳은 행실의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편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자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대로 하라 하신 것에 순종해서 하고 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행실을 보여주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편에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 이 흰옷 입고 백마 타고 예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이 짐승을 무찌르는 싸우는 전쟁의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인데 성경에서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그렇죠.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는 거예요.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근데 그게 결국 말씀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도 보시면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성령의 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게 뭐예요? 말, 누구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 그것으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악한 자들 심판하고 싸울 때 예수님만 이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이들을 심판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군 줄 아세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바로 손정환 집사님. 바로 전태현 집사님. 나라고요, 나. 자, 고린도전서 6장 2절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만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도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싸우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의 검으로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죄와 유죄 무죄를 말씀을 갖고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흰 옷을 입은 것도 뭐라고요? 옳은 행실인데 옳은 행실의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옳은 행실이고 깨끗한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옳지 않은 행실인 거고 옷이 더럽혀진 거죠.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었다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 나오는 검으로 세상을 심판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뿌리, 기둥,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나누세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네, 다시 성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마지막 때에 승리하고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는데 예배당 출석 잘한다고, 예배 출석 잘한다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까요? 예배 안 빠지고 주일 예배 개근했다고 세상을 심판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똑바로 대답해 보세요. 교회 안 빠지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11조 안 빠지고 여러분 이러면 옳은 그 흰 옷을 입고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교회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예배 한 번도 안 빼먹었어도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흰옷을 입을 수 없고요. 마지막 때에 심판자가 될 수 없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교회를 10년, 20년 나오면 뭐합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안 읽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고,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말씀에 의지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섬기고,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혹시 세상 천지에 문어 대가리를 붙잡고 문어를 딱 이렇게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문어가 왜 똑바로 못 서요? 뼈가 없잖아요. 뼈가 없으니까 똑바로 설 수가 없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내 삶에 딱 자리 잡고 있지 않고 말씀을 내가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어 대가리 붙잡고 있다가 딱 넣으면 쑥 무너지듯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금방 무너진다니까요. 기분 나쁘다고 탁 무너지고, 문제 생겼다고 탁 무너지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탁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시는 거 중요하죠? 열심히 봉사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중요하죠? 잘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승리의 근거는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하고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만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한편이 되어 세상을 심판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마귀 앞에서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요, 누구 앞에 무릎 꿇겠어요? 마귀 앞에, 세상 앞에 결국 무릎 꿇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어딘가는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 앞에 서는 거고요.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 앞에, 마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심판하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고요.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는 말은 말씀을 무릎 꿇고 성경 많이 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하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굴복하시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너무 잘났어. 내 머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잘 판단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싫은 거야. 내가 더 옳아. 내 생각이 더 맞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순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이 성경 읽는 게 어떤 그 큰 이벤트처럼 대단한 일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날마다 큐티 하셔야 되고요. 아멘 좀 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큐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성경을 읽었는데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내 고집, 내 욕심 내려놓고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싸울 자로, 함께 심판할 자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늘 군대로 부르셨어요. 백마탄 군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백마탄 군대로 주님과 함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옷이 더러워. 다시 말해서 행실이 깨끗하지 않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 옷이 더럽혀져 있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나가서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가지고 죄와 유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내가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말 타고 나가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흰 옷을 입어야 하고 내 입에 말씀의 검이 나와야만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 옷이 더럽혀졌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예수님과 한편에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요? 순종하지 않은 것이 많아서 더럽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이렇게 칼이 아닌 거죠. 장난감 칼 같아서 찔러도 베어도 전혀 상함을 입지 않는 그냥 무딘 칼 같은 그런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군대로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군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저 인간의 옷이 더러워. 저 인간의 칼이 다 무뎌졌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넌 안 되겠다. 집에 가. 그러시겠어요? 너는 탈락. 하늘 군대에서 탈락. 말에서 내려. 그러시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를 하늘 군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더럽잖아요. 그런데 칼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칼이 없다면 칼을 쥐어주시고 칼이 무디다면 그 칼을 날카롭게 가시는 일을 바로 예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갈 사람도 우리 이제 병현이도 이제 군대 가야 되지만 세상에서 저렇게 흐느적거리는 애들, 흐느적거리는 애들을 군대 갖다 딱 데려놓고 군복을 딱 입히면 군인답죠. 총만 딱 쥐어지면 막 누구라도 가서 막 김정은 목이라도 가서 따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딱 듬직한 군인이 되죠. 아하. 그렇게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군복 입었다고 군인입니까? 군인은 군인이죠. 국방부 소속은 군인이죠. 그런데 그게 군인입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군인 같지 않은 군인을 진짜 전사로 만들어내려면 그 군대는 전사로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훈련이 있다. 훈련을 통해서 군인다운 군인으로 전사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더럽고 영적으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대가리 박어 이러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진짜 깨끗한 옷을 입은 자로, 진짜 날카로운 검을 가진 자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전사로 하나님의 편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게 쓰신 방법인데 그게 바로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의미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고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야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렇죠. 비슷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고난을 통해서 육체적인 영적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훈련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 이 말씀입니다.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난관에 부딪혔던 게 뭐예요? 처음에? 홍해바다죠. 홍해바다. 홍해바다 어떻게 건넜어요? 모세가 팍 하니까 바닷물이 쫙 갈라졌잖아요. 밤새도록. 홍해를 먼저 갈라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건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에 들어갔는데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이 또 쫙 갈라 놓으시고 건너라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발을 담그고 나니까 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질 때와 요단강이 갈라질 때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하는 보고가 뭐예요?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밥이다. 이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의식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38년 이후에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연전연승, 그 아이성 하나 빼놓고는 100%의 승률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리자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의 고난을 통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강해졌고 성숙해졌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먼저 밟을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거룩한 백성으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듭났던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광야 생활에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죠. 현실이 힘든 거예요. 현실이. 물질이 힘들고 건강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다 자기만의 나름대로 어떤 스트레스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끙끙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이것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에 이게 광야잖아요.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고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시고 더 많이 읽으시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이 바로 말씀을 들을 기회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이고 말씀에 집중할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앞에 집중할 때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죄를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유혹들을 이겨나가고 말씀으로 고난을 돌파해내면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 군대로 부름받은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날카로운 좌우에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이론으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 가슴으로 삶으로 느끼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전쟁, 육신적인 고난 하나하나 다 이기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함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